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에 익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120장을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긴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저희를 이끌어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토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6장과 25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5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만한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을 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의 주의를 허락하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저희들이 내 생각과 현실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잡으며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해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의 앞날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바른 질서와 경제회복을 위해 많은 이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환경을 핑계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불의를 거스리며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군사되어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강건케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시며 공헌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선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크신 펴신 팔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경배하며 적은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 또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며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날마다 흥왕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말씀 따라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그 교회 사명을 다하기 위해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우리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양 형편을 따라 복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세우고 확장하기를 바라며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르익어 추수할 영혼들 많이 예비해 두셨지만 또 물질이 부족하여 안타까워하는 선교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을 세우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성도들의 성실함에 복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하여 또 각 부서에서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주심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정성과 섬김이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래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요 하나님과 원수 간에 있던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흠없고 정없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받들어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오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또 믿어 변화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단순한 인간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또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마트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요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증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증인의 사명이 지닌 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이 증인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지상 왕국이 세워져서 이 다윗 시대처럼 그때 이루어졌던 완전한 신정 통치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권과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압제와 이 착취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그분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자존심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 나라를 건설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시죠. 성경에 보면 그분은 만국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우는 나라는 현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허탈과 실망에 빠져 자기 옛 직업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 또다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좀처럼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 바로 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그 내용을 예수님께 여쭈었던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뭔가 하면은 지상 천국에 대한 관심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완전한 신정 통치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진다면은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국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경제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완전한 복지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인생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신 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질병, 고통 다 해결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바로 그 나라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실현되면 모든 죄와 악이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서 진정으로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실현되면 안보 문제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모든 인종과 계층 간의 그 벽이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투쟁과 다툼과 분열이 다 사라지고 말. 그 어떠한 대적도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두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꿈과 같은 아름다운 낙원입니까? 이게 우리의 깊은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지겠는가?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질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뜻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와 기한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점이고, 세 번째 그 나라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비결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내적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신령한 일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신령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대답 가운데 자세히 보면 이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 순서가 있음을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예루살렘은 가장 이 협의적인, 그러니까 나의 삶의 현장이라고 본다면은 내 가족, 내 친족, 내 직장 동료 이 정도 되겠지. 또 온 유대라 할 때는 내 이웃과 동족 이런 의미일 것이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원수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참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예? 원수와 같은 사람,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긴급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증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그 최우선적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죠. 남은 생에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 두 곳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적 말씀이죠. 근데 이 두 구절이 표현 방식은 약간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같은 의미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과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복음 전파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전도의 명령을 부과하는 유언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최대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가장 긴급한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미래학자요 교회 성장학자인 이 하워드 스나이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계획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역사의 축으로 삼고 일하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소원, 이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서 이 전도의 생애를 사셨고 또 전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유언적 이 명령이 바로 전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 전도의 명령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탁된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대한 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가장 큰 이 거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일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그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위대한 분의 그 유언적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이 증인의 사명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 축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완성할 때 그 사람의 생애는 참 행복과 진정한 보람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증인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 이 힘,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그 자체를 디나미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되려면은 먼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근데 정작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는 내가 복음의 위력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했거나, 둘째는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이고, 세 번째는 힘을 잃어버렸거나 아예 힘이 없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나아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은 쇠라 할지라도 그 쇠에 이 자력이 없으면은 바늘 하나도 끌어당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붙이라 할지라도 그 쇠붙이에 자력이 있으면은 그 모든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름다운 예배당, 또 고상해 보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특징이 뭔가 하면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영적인 힘이 뭐냐? 우리 속사람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세상을,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모든 원천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또 그 뒤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을 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은 아직도 죄악된 모습에 이끌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옆에 뒀다가 잘 모셔놨다가 성질나면 또 다시 입고 기분 나빠도 입고 또 다시 입어요. 불안해도 입고. 이걸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자꾸 이 옛사람의 그 옷, 그게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입으라는. 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므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분이 나더라도 벗어버린 옛사람 꾸역꾸역 다시 입지 마시라는. 도둑질하는 거, 이것은 옛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물론 더러운 말, 이것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입으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능력으로 덧입을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순복하고 그 말씀의 빛에 따라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죄악에 물든
이런 삶 때문에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덧입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회개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는요,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온갖 죄악들을 다 더럽혀진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용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역,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일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의 실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인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따르면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연히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우선적 사명이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큼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내가 일생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셔가지고 다 추수하도록 무르익게 만들어 놓은 그들을 내가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작은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순교자들 증인들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까지 온 이 생명의 복음 나에게서 막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나의 삶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게 하시고 주님이 유언으로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을 우리가 생명 바쳐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에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꽃과 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게 나가 흘림받게 하옵소서. 네,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성령신앙 세움의 달, 성령신앙 회복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또 전심전력하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 2부 예배 후 재직회 모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아무래도 주중에 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으면은 우리 구역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엔 40명까지 참석하실 수 있고요. 또 불가능하신 분들은 보내드린 교회에서 보내드린 그 링크에 줌으로 그렇게 접속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대속 제물을 되시고 만인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그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하고 또 증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분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주하시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그 중요한 사명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 생명 바쳐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경외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지교인 반땅보 교회 위에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